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경 이야기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경 이야기 띄워주세요. 자,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특별히 원 역사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족장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를 봤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창세기 26장에서 36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삭에 대한 여정과 또한 이 야곱에 대한 여정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도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한 그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이어졌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야곱을 통하여서 민족의 축복을 이루었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 지도를 통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삭에 대한 여정과 야곱에 대한 여정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이어갔어요. 그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리브가와 결혼을 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나이 60세 때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죠. 내가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 거주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극심한 흉년 중에도 이 농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랄 백성이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흙으로 메워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갑자기 거부가 된 이삭을 향한 시기 때문이었고,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를 안 했고 그곳을 떠났고, 또 다시 한번 우물을 팠고 또 다시 옮기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삭을 가리켜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 형통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가 번제물로 묶일 때에도 순종을 했던 것이죠. 또 그의 아내를 맞이할 때도 그의 신부감, 그의 아내 리브가를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아내를 이렇게 명령을 통하여서 그가 결혼을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흉년 때에도 이 이삭이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한 그 일대의 여정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 친차 아비집을 떠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얻는 그런 축복 가운데 너에게 모레알처럼 수많은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에 누구를 낳았냐? 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에게도 자녀가 없어요. 이삭에게도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실 수 있을까? 이처럼 자녀가 없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자녀가 없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서 낳은 아들이라든지 그런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100세에 누구를 얻었죠?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 이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없을 때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예. 자, 19절부터 우리 말씀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빛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쌍태를 허락하셨는데 그 쌍태가 두 민족을 이루었던 야곱과 에서의 본 큰형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섭리와 축복의 섭리는 미리 예비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그 모습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태중에서 이미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역시 그의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야곱 또한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어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라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이제 목동을 이렇게 삼아서 일을 했을 때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그의 아내 라헬을 주겠다라고 그 삼촌 라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그가 약속 동안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라헬을 얻지 못하고 그의 큰 언니인 레아를 결혼식 때 그를 줌으로 말미암아 레아를 통하여서 그가 첫 번째 아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더 일을 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근데 라헬 또한 자녀를 낳지 못해요. 자녀를.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그가 또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통하여서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의 그 대를 이어가는 그 자녀의 모습 속에는 그들이 원하는 때 자녀가 풍성하게 주지 않았어요. 누가 기도했느냐? 그의 남편들이 기도해서 아내의 태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녀가 없는 그 부분에는 남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기도도 있죠. 라헬도 기도를 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도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을 때 그가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얻지 않았어요? 역시 신약에 와서 요한을 낳았던 이 엘리사벳도 이 그의 남편인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태의 문은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 앞에 태의 문을 여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런 갈등이 시작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삭과 리브가의 자손에 대한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이 말씀을 창세기 25장 2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는 이 문제를 신중하고도 성숙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해서요, 그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린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에게 상기시켜주는 옳은 절차를 생략한 채 그의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 대한 비교를 우리가 조금 해보게 되면은요,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그리고 먼저 태어난 아들은 에서예요. 나중에 태어난 아들은 야곱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형제간이지만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냐? 에서는 사냥을 하고 또 겉모습이 털이 많고 남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이 야곱은 쉽게 말하면 마마보이처럼 어머니 품에서 크고 또 예쁘장한 그런 아이로 자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약하게 컸던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축복권을 빼앗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런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 에서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속이는 자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배고픈 형에게 장자를 팔면은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해서 그런 장자권을 사가는 그런 일들로 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비교를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은, 에서는 육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겉이 화려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야곱은 영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 싸울 때는 사실은 무엇이 이깁니까? 영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영이 우리가 강건해야지만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받지만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과 영의 싸움에서는 영이 이기는데 이 야곱이 영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장자권을 팥죽을 팔고 또한 빼앗아 버렸어요. 또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형 에서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그가 죽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변장을 하고 그가 이 가축의 이 옷을 입고 형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로 인하여서 에서가 크게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에서가 내가 너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에 의해서 그의 삼촌, 그의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8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은 결국 그가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곳에 베델이라는 그 하나님이 만남의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모습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그의 야곱의 인생이 이제 하란의 생활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그런 과정의 역사들이 나와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통하여서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또 1명의 딸을 둔 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언니와 동생이면서도 서로를 한없이 질투했던 그의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정에는 늘 불안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빼앗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인생에서는 계속된 이런 다툼과 싸움과 아픔이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야곱의 삶의 방식이 할아버지고 아버지가 발견해 놓은 순종과 양보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져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극 수용하고
계승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하여서 야곱의 삶은 갈등과 괴로움이 많이 부딪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자녀들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아내,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있느냐? 처음으로 첫 아내를 얻었던 레아가 있고요. 또한 이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허락하셨고요. 또 그로 인하여서 이제 레아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자신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자녀가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속에 라헬이 그의 여종인 비라를 이 남편의 아내로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단과 납달리를 낳는 그런 일을 봤죠. 이제 레아가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레아의 여종인 실바를 통하여서 갓과 아셀을 낳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레아는 이 아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되고요. 라헬이 그의 태를 통하여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우리가 12지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들들을 보게 되면은 또 그 안에 딸이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죠. 그래서 총 이 야곱에게는 13자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시는 그런 이 말씀처럼 레아를 통하여서 아들이 6아들을 낳습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고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여종들 빌하와 실바를 통하여서 이제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을 낳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빠져야 될 그런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그런 일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또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곱이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앞에서 나왔던 대로 이런 명단이 있지만은 레위 지파의 개수는 요셉 지파가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됨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나서 나머지 여기에 나와 있는 10아들과 또한 그의 손자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통하여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삭과 야곱에 대한 여정을 보게 되면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는 이곳에서 부엘세바에서 또한 그랄에서 이런 헤브론 지역, 이 지역에서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이곳에서만 이삭이 그의 삶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 대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야곱은 이런 헤브론에 거하면서 그가 형 에서를 떠나기 위하여서 베델로 올라갔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영광 가운데 세겜을 거쳐서 하란이라는 이 지역, 이곳에서 20여 년 동안 그가 삶을 살아가다가 그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거하셨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분이엘, 그리고 그가 야복강가, 이 강가가 흐르고 있는 이 강은 야복강가인데 여기에서 에서와의 이런 만남을 갖고 그가 이제 야복강가를 건너고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모든 이 제단을 쌓고요. 그가 베들레헴 헤브론을 거쳐서
애굽으로 그의 인생 여정이 흘러가는 그런 야곱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이 모습 속에서 그 싸움 속에서는 이 야복강가의 그 씨름이 굉장히 유명한 싸움이 나오잖아요. 야복강가가 지금 여기 지도의 상으로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실제적인 야복강가의 모습은 지금 이런 사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되면은 광주천보다 더 적은 그런 조그만한 그런 천과 같은 그런 곳이죠.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런 이 야곱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서라는 사람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은요, 에서는 그가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장자의 명분 같은 이런 실속에 비해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런 장자권을 팔아버렸고, 하지만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후손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이런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의 자녀였던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 가운데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고 극적인 화해를 이루면서 그가 베델에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또한 그가 창세기 36장에 그의 이제 마지막 생을 이삭을 장사하고 그가 이런 내세의 후손의 족보 이후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가 삶을 여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창세기 이런 족장사를 통하여서 세 가지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또 이삭에 대한 여정을 쭉 살펴봤고 야곱에 대한 여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을 통하여서 이런 이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축복은 무엇이냐? 네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보를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축복을 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에 대한 대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75세에 죽었고 그의 이삭의 여정에서 이 야곱의 여정의 속에서 12아들을 낳고 민족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36장에 나오는 핵심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바라봤는데요. 26장을 통하여서 그랄로 간 그런 이삭이 또 우물을 여러 번 팠던 그런 이삭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했고요. 축복을 받는 야곱에 대해서 또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소원하여서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겠다. 하나님은 나의 집이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이런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한 그런 역사들이 29장에 나오면서 야곱의 두 첩으로 인하여서 그가 얻었던 그의 아들들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봤고요. 고향을 향하여 나아갔던 야곱의 모습, 또 32장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을 하여 야곱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장면, 또 야곱과 에서의 재회의 모습, 또 디나의 강간 사건, 이런 사건들도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알 것 같고요. 35장에 베델로 올라가고 에서에 대한 그런 후손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6장에서 3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성경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은 성경의 큰 핵심적인 맥들만 짚어드리고 여러분한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의 내용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들을 보시고,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앱을 통하여서 홈페이지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여정을 따라가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 야곱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우리 광남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